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래서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들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처럼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하지만 피하였거늘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들, 너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도망가라고.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새처럼 도망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왜? 악인이 화를 당겨놨어요. 화할 시위에 살이 먹여져 있습니다. 이제 쏠 거예요. 어두운 데서 쏠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부끄럽죠. 그러니 백주대낮 밝은 데서 쏠 수 없어요. 어두운 데서 쏩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짓이에요. 하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며 어두운 데서 활을 쐈다고 해서 그 활을 쏘아서 맞은 사람이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어둠에서 쏜 살에 죽지 않는다. 아니요, 어둠에서 쏜 살도 맞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왜 산으로 도망가래요? 이런 거죠. 네가 바른 마음 가진 거 안다는 거예요. 네가 바르고 그들이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어쩌냐는 겁니다. 활을 쏘는데 맞으면 너만 당하는데, 그러니 도망가랍니다. 네 산으로, 여기 있지 말고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계속해서 바른 마음으로 살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선 바르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들립니까? 들립니다.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악인이 활을 쏘니 너 도망가야 된다고. 이 말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아들이 바른 마음으로 자라는 거 대견해요. 아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 참 대견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엄마의 입에서 아들아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다가 너 상할 거예요. 네가 올바른 거 알지만 그런다고 해서 네가 다 상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도망가라고,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 좋은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마음 좋은 부장님이 자기를 잘 인도해 줬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부장님이 나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네가 바르게 하는 거, 정직하게 행하는 거, 의로운 것 아는데 너 활 맞는다고, 맞으면 너만 상한다고. 그러니 도망가라고, 네 산으로, 여기 있지 말라고 가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슬픈 목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 세상은 슬픈 거예요. 원래는 누가 도망가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이죠. 음모를 꾸미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게 도망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세상, 그 세상은 슬픈 세상입니다. 슬픈 건 또 있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 세상을 그냥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슬픕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그 말이 슬퍼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슬픕니다. 다 그런 거라고, 그냥 다들 그러고 사는 거라고. 그 말은 얼마나 슬픕니까? 그 세상은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슬픈 세상에 슬픈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깊은 슬픔의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다 그렇다, 다들 그러고 산다라는 말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그 슬픔의 깊이가 어쩌면 지금은 점점점 얕아져서요, 별로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어쩌면 뺀질뺀질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냥 그것이 삶의 지혜처럼 들려버리는, 그래서 더 슬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이 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활을 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는 판인데 의로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터가 무너지는 판에 계속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터라는 건 어쩌면 든든하게 지켜졌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규칙들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어쩌면 도덕의 기준들,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이에요. 정치가 그렇죠, 경제가 그렇죠, 또 도덕과 윤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우리의 가족이 그렇고, 그리고 학교가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다 압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요. 학교가 무너져 내린다고, 교회, 종교가 무너져 내린다고, 도덕이 무너져 내린다고, 윤리가 무너져 내린다고, 모두가 다 지키려고 생각했던 든든한 거,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그런 터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땅이 흔들려봤자 뭐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지진을 겪어보지 못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지난주에 경주에서 지진이 좀 있었대요. 얼마 전에는 뭐 포항에서도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어서 여지껏 아직 다 회복이 안 됐다고 하죠.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 뭐 일본처럼 지진이 많고 뭐 큰 지진, 우리가 소문으로만 알았던 막 무너져 내렸던 그런 지진 말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잠깐 흔들렸던 그 지진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지진이 나서 잠깐 흔들리는데요, 그 흔들리는 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난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 건지, 뭘 들고 나가야 되는 건지,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한다고요? 무슨 정신으로? 터가 무너지는데, 터가 흔들리는데 의인이라고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슬픈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네 산으로 가라, 새처럼 날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의 꾸지람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면 아이들을 꾸지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주 이상한 어른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괜히 야단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애들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래도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을 뭔가 좋은 교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었고요, 어른들의 그런 꾸지람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그런 기준, 그런 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길 가다가 애들이 말도 안 되게 침 찍찍 뱉으면서 뭐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데 지나가던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해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큰일을 당한 어른은 어떤 거예요?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은 삽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이게 뭔지 모르는 세상.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다음에 또 꾸지람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냥 너 새처럼 네 세상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간다는 건 그런 거죠. 터가 무너진 세상, 악한 사람들이 화를 쏘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어쩌면 그냥 동화되어 살라는 거죠. 적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거기에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아라. 어차피 터는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악인은 너희를 쫓아오니 의와 그리고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포기하고 동화되라는 거예요. 적응하라고, 길들여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길들여지라고,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싸바싸바 하는 거 나빠요. 그러니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활 날아온다고, 터는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올바르다는 그 터는 무너졌으니 이제는 뭐만 남은 흔들리는 세상이야. 다 무너졌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차마 싸바싸바를 못하겠거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바라도 하라는 거예요. 슬프죠. 길들여 살아가는 거 슬픕니다.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래요? 냉소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미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냉소로 살아가는 것. 변화시킬 용기도 없고 그리고 변화시킬 힘도 없는 약한 사람들의 버릇입니다. 냉소는 약한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차갑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차갑게 살아가래. 네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네 눈빛 차갑게 만들고, 네 표정, 네 말들 차갑게 만들어서 그냥 쏘는 말하고 비난하고 그냥 욕하면서 살자. 그냥 그게
어쩌면 네가 의롭고 정직한 길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터는 이미 다 무너졌으니 그냥 비난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야? 슬픈 이야기야. 왜 우리의 삶을,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 뜨거운 삶을 차갑게 살고 그냥 비난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네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세상에 터가 무너지니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그것도 안 되면 회피하는 겁니다.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 외면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창을 닫아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 안전 그것 지키며 살아가요. 나로부터 세상을 소외시켜요. 세상에서 나 스스로 소외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냥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죠.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건 뭡니까? 슬픈 삶이에요.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길들여지는 것도 슬프고 차갑게 살아가는 것도 슬픕니다. 문을 닫고 혼자 살아가는 것, 외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슬퍼요. 남은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을 쏘는데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너 새처럼 네 산으로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편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가 아주 구슬프게 들려옵니다. 새처럼 네 산으로 날아가라고.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을 쏘네.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왜 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나를 염려하는 거 고맙고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고맙고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충고해놓은 거 어쩌면 고마운지 모르지만 도대체 왜 그러는데 말합니다. 이미 내가 1절 처음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의 믿음이 주께 있거늘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내가 주를 믿는데 너 왜 나에게 이러냐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에게 이러시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어머니 나에게 왜 그러셔요? 부장님 왜 그러셔요? 내가 주를 믿는데 뭐 그런 거죠. 구역장님 도대체 왜 그러셔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도망가라고 합니까? 왜 내게 길들여지라고? 왜 내게 차갑게 살아가라고? 왜 내게 외톨이처럼 그냥 외롭게 고립되어 살아가라고? 왜 슬픈 이야기를 나에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이에요. 어쩌면 이 항변도 슬픈 항변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는 항변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왜 이럽니까? 나는 주께 내 믿음을 뒀는데, 나의 믿음 주께 있는데 왜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까? 그 얘기는 뭐죠? 나 도망 안 갑니다 하는 거예요. 나 도망 안 갑니다. 나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난 차가워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외롭게 혼자 고립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도망치지 않아요. 왜? 나의 믿음 주께 있어요. 나는 주를 신뢰하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삶의 이 자리에서 내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갈 거예요. 내 바른 마음이 얼마나 순도가 몇 프로고 내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내 시도가 몇 프로 성공할지는 몰라도 나는 도망은 안 갑니다. 내가 여기서 지쳐 쓰러질지도 모르고 내가 순전하게 그것들을 다 이뤄낼 자신 그것 없을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도망가진 않아요. 왜? 나의 믿음은 주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게 슬픈 삶을, 왜 내게 이 슬픈 삶을, 그 비정상적인 슬픈 삶을, 그것이 정상인 양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슬픔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항변 아니면 자기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나의 믿음 주께 있는데 왜 나에게 도망가라고 하시냐? 왜 그리 말하시냐? 나에게 그리 말하지 마시라. 나는 가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주께 놓고서 도망가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은 용기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예요? 그냥 3층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깡으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그냥 올빵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갈등, 그 갈등을 견뎌내는 용기예요. 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상황에서 용기 있게 대처하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산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 산으로 가라는 사람들, 그냥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죠. 여기 일단 상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쏘면 너 상한다, 너 다친다, 너 어려워진다.
그러니 잠깐 산으로 가면 좋아요. 남들 사는 대로 길들여지면 좋아요. 너 그냥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욕이나 하고 욕이나 진땅하자라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부장님이 가자, 술이나 먹고 그냥 조용히 욕이나 진땅하자, 비난하고 뒷담화하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 그분들 생각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를 믿으니 나의 믿음은 주께 있으니 나는 계속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차가워지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우리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좋은 대안들을 내어놓고 좋은 계산들을 내어놓으면서 이리 가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뭐하는 가 갈등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이 갈등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요, 여기 이 갈등에서 버텨내는 용기 필요합니다. 남편이 설득을 하겠죠. 뭐라고 설득합니까? 우리 놀러 가야 된대요. 놀러 가야 된대요. 주일날 하루 빠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있냐? 걱정하지 말고 놀러 갔다 와서 다음 주에 가면 헌금을 2배로 자기가 하겠대요.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갈등하는 거죠. 용기? 내가 계속해서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내 남편이랑 어긋날 것 같아요. 내 남편 겨우겨우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되기 시작. 그냥 길들여지죠. 동화되죠. 그렇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내가 신뢰했던 내 부장님이요, 나를 이끌어줬던 양반이요, 이 양반이 말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거 말하고 여기 이거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자. 너 조금만 지나면 이제 과장 달 텐데 과장 달고 너 잘하면 되지 않냐. 과장 되고 잘하면 몇 달만 참고 과장 돼서 그 다음에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눈 감아주자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나는 주를 믿는 사람들, 나는 주를 믿는다, 내 믿음은 주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갈등의 상황에서 견뎌내고 도망가지 않을 용기, 정말로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 행할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만용 부리지 마셔요. 갈등의 상황에서 용기를 부리셔요. 어쩌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갈등, 바로 거기가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또 어떻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어디서? 고통을 감내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용기, 그 용기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감내하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습니다. 너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 그 말 대신에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맡기신 의와 바른 길 걸어가고 정말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고통 감내하는 용기 있어야 됩니다. 고통은 꼭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 아파요. 몸도 아파요. 그리고 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되죠. 어려운 마음을 견뎌내야 되죠.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내 육체와 이 신체를 견뎌내야 됩니다. 뭘로? 용기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나?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셔요. 하지만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받을 그 영광과 고난에 비교하면, 그 영광에 이 고난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고난이고, 그리고 고난은 아픕니다. 이를 갈 만큼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 견뎌내는 용기예요. 사람들은 점점점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에서 멀어져 갑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 현대에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 그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압니다. 예전에는 뭔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소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겨내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유치한 이야기로 치부돼요. 유치해, 그죠? 유치해요. 어리석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요? 그런 이야기들은 순진한 이야기랍니다. 정말로 고난을 겪어내고 이기는 이야기 대신에 우리에게 유행하는 이야기, 뭔가 좀 더 고상하고 그리고 뭔가 지혜로워 보이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패배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위축된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창문을 닫는 사람들, 또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고상해요. 그 이야기들이 뭔가 좋은 것으로 추앙받고 그것이 현실에 대한 뭔가 설명이라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준다고 말해 줍니다. 정말로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말이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게 만듭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승리하는 이야기는 순진하고 그죠? 수준 낮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활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줄 아냐? 너네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힘든 게 힘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속여먹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집권 세력들과 모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 놓는 거라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들은 교활한 이야기라고, 순진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면서 세상을 고난 그리고 아픔, 거기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요새는 고난을 감내하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치과에서 아프다고 빨리빨리 손들어야 돼요. 참으면 안 돼요. 그죠? 참는 건 바보죠. 왜 바보처럼 참냐요? 옛날에는 참는 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참는 건 바보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 그런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십자가를 치는 용기, 그런 거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어리광, 그것만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거 많은데 왜 그러냐고 사람들 얘기해요. 어리광 부리는 게 그렇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릴 땐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광 부리며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 품에 안아서 어리광 피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대하지 않으셔요. 뭘 기대하셔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셔요. 품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우리가 뭔가 더 자유하고요, 더 당당하게 서기를 바라셔요. 아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 맞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셔요. 어리광? 아닙니다. 고통, 그것들을 감내하는 용기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마음의 고난, 몸에 힘든 거,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내 주님은 어떻게 가셔요? 따박따박 의의 길, 그 정직한 길, 바른 길, 곧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셔. 나의 믿음 주께 있다고, 내게 산으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난 여기 있을 거라고 용기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들은 뭡니까? 용기는 어디서 생기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용기를 얻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다 감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얻습니까? 악인이 활을 쏘는 그 세상에서, 터가 흔들리는 그 땅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 정직과 바른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4절에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시겠지. 이 시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주소를 말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3절에 뭐라 했죠? 터가 흔들립니다. 터는 흔들려요. 땅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는 어디 계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땅은 흔들려요. 하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은 덧없어요. 하지만 하늘, 그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계획들은 틀어질 거예요. 왜? 무너지니. 땅이 무너지니 계획이 되겠습니까?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땅이 무너지는데 무슨 계획이 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변하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데 내가 용기로 살아갑니까? 4절 하반절입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다 보셔요. 보시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셔요. 악과 의에 대한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시고 악인에게 분명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죠? 살피시고 개입하셔서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셔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 믿으셔요. 거기에 든든히 서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주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그 구원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을 쏠지라도 하나님은 의를 이루실 것을 믿어요. 터가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어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터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오히려 이 무너진 세상에 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어느 것도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그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구원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내 믿음, 내 모든 소망,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둡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가 나를 용기 있게 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죠? 인생의 끝에 아니면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인생의 끝날에 그냥 허무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눈 감는 그 시간에 갑자기 우주의 어둠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그 시간에 의식이 산산이 사라지면서 그냥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없는 무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 큰 기쁨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죽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뭔가 내 의식이 다 사라져, 그 생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가 주의 얼굴 볼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요. 내가 어쩌다가 악인의 화살을 내가 맞아서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고난의 기간이 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감당하는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용기를 내고 내도 정말로 지쳐 헐떡이며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가 주의 얼굴 볼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의 끝에 주의 얼굴 볼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로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십시오. 또 하나, 주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가 제일 역사의 끝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건데,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후 가져다 당겨 놓으셨어요.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주예요. 주의 얼굴을 봅니까? 우리가 그날에 볼 그 얼굴을요, 어떻게 보이셨어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우리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마리아가 주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만 보았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떤 얼굴들을 보았는데요? 생각해 보셔요. 어떤 얼굴들을 보았을까? 슬픈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나사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사랑하는 자의 무덤 옆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눈물 가득 흘리시고 눈물 자국 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대요.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다.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나사로의 무덤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물 자국을 봤어요. 여러분들 불안하고 염려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불안하고 염려 많습니다. 한밤에 풍랑이 일어요. 나는 어디 안전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저 높은 곳,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서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악인과 의인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 밤에 그 풍랑 있는 파도 위를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무슨 인천 상륙작전 올 때 메가더 장군 라이방 끼고 오셨을 것 같으세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 겁니까? 얼굴이었을 것 같으세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이에요. 거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이들을 건너편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 의지의 얼굴,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귀신 들려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예수님 그 얼굴 그 사람들이 봐요. 때로는 갑갑해 하시는 얼굴이에요. 너무너무 갑갑해요. 왜 세상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많은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정도로 갑갑해하는 그 얼굴을 보시고 또 치근히 여기시는 그 얼굴을 사람들은 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 잘 보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끌려왔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쫓아내셔요. 그리고는 결국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홀로 서시죠. 그리고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긍휼하심으로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그죠? 영원한 하늘에 계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악인과 의인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의를 하나하나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달라요. 왜 예수님이 이 대강절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데요? 예수님 저 무지개 위에 뭔가 찬란한 금마차를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니면 무슨 아폴론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옆에 그 얼굴을 보이시며 육신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가 좋아하시는 것, 주는 정직을 좋아하셔요. 주는 의로운 것 좋아하셔요. 그러니 내가 그 정직과 의로 살아가는 것,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그 얼굴 배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정직과 의를 사랑한다면 나는 주를 사랑함으로 나는 이 정직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용기를 잃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그 얼굴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냥 멀리 계신 그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오셨어요? 자기의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면 뭐가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거,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보면 우리는 용감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용감해져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분이 의와 정직을 좋아하신다고요? 난 얼마든지 의와 정직으로 고난에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갈등에도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을 몽땅 다 다해서 사랑하시는 내 주를 위해서 나는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셔요. 소망으로 용기를 가지셔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여기 얼만큼 내려오셨어요? 저 하늘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이가 오늘 여기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찢기신 살로 오셨어요. 흘리신 보혈로 오셨어요. 왜 살이 찢겨야 됩니까? 왜 피 흘려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랑 안에서 주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신비하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의 얼굴 보게 하실 거예요. 이 떡을 찢기신 살이 그냥 사각형이 아니죠. 육각형 큐브에 이게 백설기가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해서 찢기신,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 내어주신 내 주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이 포도주 한 잔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 주의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해요.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를 믿으니 난 용기가 있어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섭리를 내가 소망하니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얼굴 배우니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아, 슬픈 이야기 나에게 하지 말라. 그 슬픈 이야기,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된다고. 악인이 활을 쏘는 거 알고 터가 무너져 흔들어가는 것 알지만 나는 나의 믿음 주께 있으니 나는 주 기뻐하시는 주께서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신 그 길을, 주를 신뢰하며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들을 증거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도망가라는 그 이야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픈 세상을 이제는 멈추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으니 주여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들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보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가까이 그 얼굴을 보이시는 그 귀하신 사랑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